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질문함으로 오늘 대화가 촉발이 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런 불행이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불행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망대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다. 정말로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회개하지 않으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나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었던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된다.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이다. 여기서 회개가 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의 죄나 허물을 고백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맥에서 볼 때 회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돌이킨다는 것 아닙니까? 회개라는 말이 돌아온다, 돌이킨다는 뜻인데 어디로부터 돌이키냐? 어디로 돌이키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고요. 말씀을 그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이 실천되는 곳,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뭐냐? 단지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세상의 가치를 따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방향,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돌이키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를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쭉 9절까지 보면은 얼마나 주님께서 이런 회개를 간절히 사모하는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만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찍어서 버리라 그랬더니 농부가 금년만 기다려 주시면 내가 열매를 꼭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님 금년만 참아 주십시오. 이런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구하시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토록 애타게 애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기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지 못하는 완악한 구체적인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이 성경은 참 묘하게 주님 말씀을 하시면 신뢰가 나오고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주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보충하는 그 말씀을 실정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지 못하는 완악한 세대에 대해서 좋은 사례 하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해당에서 가르치시는데 18년 동안 귀신이 들어서 꼬부라져 펴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해당장이 시비를 겁니다. 왜 굳이 안식일에 하냐 말이야. 다른 날도 있는데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시비를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안식일에 자기들의 가축을 먹이면서 일에 시비를 거는 그들의 모순과 완악을 지적하십니다. 모순되죠. 자기들 가축은 돌아보면서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제대로 패보지 못하는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낫게 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소중한데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쫓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저 사람 참 불쌍했는데 저 사람을 낫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찬양 받으십시오. 그래서 낫게 나음을 입은 사람하고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말이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여인에게 당신이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참여하게 됐구나. 너무너무 잘 됐다. 축하한다.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낫겠다고 시비를 거는 그들의 심보, 그들의 가치는 대간절 뭔가 도무지 고통당하는 타자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게 중요하죠. 왜 세상에 가진 자들이 이렇게 완악하고 모순되냐 말입니다. 이 귀신 들려 꼬부러진 여인이 낳는 거 이 가치를 알지 못해요. 왜 그러냐? 거대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라하고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들 눈에는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비유를 드는 겁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다. 사람들 눈에 볼 때 채송화씨보다 더 작은 겨자씨, 그러나 땅에 떨어져서 이게 싹이 나고 나무가 되면은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큰 나무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죠. 그리고 또 하나 비유를 들었습니다.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누룩 같다. 누룩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여. 그냥 섞여버리고 없어. 그러나 하루 정도, 몇 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은 크게 부풀어진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속성.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떨어져 순종하기만 하면, 그 가치를 붙들기만 하면 개인의 심령 속의 역사 가운데 이런 큰 일이 벌어진다고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초라하고 하찮게 보이지만 세상을 기름지게 풍성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른밤 맞고 왼밤 돌려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사람을 살리는 비밀이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고 끝까지 그 가치를 심고 가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